그 뒤에 불 좀 다시 켜주셔야 돼요. 그 에어컨도 좀 꺼주세요.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 발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 이 새벽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누룩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자가 보리빵 수십 개를 만들려고 반죽에 넣은 누룩과 같다. 기다리고 있으면 반죽이 부풀어 오른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누룩은 무엇입니까? 빵이나 술을 발효시키는 이 발효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중동 사람들은 쌀을 먹지 않기에 밀이나 보리떡을 먹습니다. 그런데 밀과 보리떡은 반드시 발효시켜야 맛도 있고 먹기도 편하다고 합니다. 만약 발효시키지 않고 그냥 구워 먹으면 먹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누룩을 넣은 그런 빵을 먹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33절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천국의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누룩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천국은 거듭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에서는 지극히 작은 하나의 씨가 큰 나무로 자라 열매를 맺는데 이것은 겨자씨 자체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누룩과 겨자씨 비유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씨를 심었는데 큰 나무가 되었고 작은 누룩으로 반죽하였는데 크게 부풀어 오렸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 하나가 있습니다. 겨자씨는 다른 무엇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성장하였지만 이 누룩은 다른 것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룩 비유의 요점입니다. 가루 서말은 보통 가정에서 빵을 만드는데 쓰는 평균 분량이라고 합니다.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리 반죽을 조금 떼서 누룩을 넣어 보관해 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새로 반죽할 때에 그것을 넣고 반죽하는 것입니다. 누룩이 든 이 작은 반죽과 큰 밀가루 반죽을 섞어 반죽하면 반죽이 아주 부드럽고 곱게 부풀어 오르면 그때 반죽을 구워서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천국은 그 자체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주위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시키는 힘은 마치 전염병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주의는 누룩처럼 전염성이 강한 것이니 곧 그들의 외식이 신앙의 이름으로 다 외식주의, 형식주의로 바뀌어 버린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라.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생각, 악한 세력이 순식간에 주변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바로 누룩의 이 전염성에 비유되어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두 말씀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였지만 하지만 본래
원뜻은 강력하게 상대방을 변화시킨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소량의 누룩이 밀가루 반죽 이 전부를 순식간에 변화시키는 것처럼 천국을 소유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성품이 변화됩니다. 그동안 우리 안에 있었던 이런 못된 성품들이 주님으로 인해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예전 모습은 사라지고 우리의 새로운 인격, 그 성품으로 덧입었습니다. 성품 또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어떠한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 시선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물질을 바라보는 이 시각,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각, 이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관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천국을 진정한 소유한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악하고 부패한 이 세상에서 비록 그리스도인이 소수이지만 아무런 힘없는 존재처럼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주의가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아직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교회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적인 관심과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우리가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진정 소유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이 누룩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믿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만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누룩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누룩이 갖고 있는 내용과 그 의미입니다. 작은 누룩이 밀가루 반죽 전체를 변화시키고 부풀게 하는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번식하는 이 누룩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룩의 능력이란 말씀과 복음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시키는 것은 아닌, 우리가 아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정말 무늬만 그리스도인, 교회에서만 예배드린다고 전부가 아닌 자기가 구원받고 복받는다는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며 또한 그들의 환경은 절대 이렇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누룩의 반죽은 밀가루에 접촉이 안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누룩이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반죽된 밀가루 속에 스며들어야, 아니 접촉해야만 그 누룩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무리 예배만 드린다 해도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 부딪히고 만나며 깨워져야 합니다. 그곳에는 주님의 참된 그 사랑을 전하며 또 섬기며 또 서로 공감대를 우리는 형성해야 합니다. 물론 이 일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들을 통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받고 희생해야 하기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해야만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즉 복음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행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누르기 암만 우리에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반죽된 밀가루 속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섞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융합되어질 때에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사실은 누룩이 퍼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즉 변화는 소리 없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지만 이것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 예수님은 언제나 작은 것에 늘 관심이 있었고 또 늘 가난하고 소외된 잃어버린 그런 영혼들의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오직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물질, 어떠한 성공, 박수, 명예 이런 데한 욕심이 전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하였습니다.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죽음은 일반적인 죽음이 아닌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야 할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33세의 이 나이에 인간의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좀 더 잘 살고 싶고 오래 살고 싶고 또한 세상적인 것에 더 소유하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어 성공과 욕심이 아닌 내려놓음, 그리고 포기, 그리고 인내, 그리고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소망하며 소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을 소유한 자라면 우리는 변화된 기쁨으로 또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결단하며 더욱더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누룩의 비유를 통해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를 통해 우리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또 믿지 않은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능력을 통해 우리뿐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조금씩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풍성히 자라도록 더욱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닮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오히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누룩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 깨어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변화되고 또 우리가 속한 그곳을 변화시키는 유익한 누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고
말씀과 권세와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일 이 새벽에 하루 첫 시작의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주님과 결단되어져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매일매일 새벽마다 주님의 전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때에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